영덕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참 건강한 교회로서 새롭게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가 건강한 것과 건강치 못한 예가 있을까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나가야만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교회가 교회된 그런 복된 모습으로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명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첫 태동과 같은 역사,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역사의 예도 보면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회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신 피값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워 사랑하는 만백성들이 모여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받고 또 함께 사랑의 뒤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전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빼고는 우리가 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자로서 함께하게 된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중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쁘고 복된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로서 또 이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다른 건 내세울 거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중심만 내세우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죠. 자,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당시에 전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이셔서 인간적으로 보면 철저하게 패배해버리시고 삶이 초라하게 끝나버린 모습으로 죽으셨는데 이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은 끔찍할 만큼 원하지 않는 바였습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 중에 최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만 해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기대감에 넘쳤습니다. 무슨 기대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위기를 모면하시고 이 위기를 이기시고 마침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술과 더불어서 천군 천사가 옹이하고 주님께서 신적인 권능을 이제 드러내시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제압하시고 정의를 안에서 행하지 못한 불의한 모든 자들을 무릎 꿇게 하실 것이라고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나요? 아주 초라하게 신문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다른 죄수들과 더불어 함께 아주 초라하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으셨던 것이죠. 이 광경을 보았던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절하게 치욕적인 것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뭔가 기적을 보여주시고 불현듯 이기감 속에서 회복하시고
호령하면서 등장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셔도 고통스럽게 죽어버리시는 광경을 보고서 적지 않게 절망했던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또 제자들의 행보도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광경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박장대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여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약속의 보증을 받았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부정하고자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십자가 다음에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함께 해주시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와 그 역사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랑하는 제자들과 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는 십자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인 것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반전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상식이 깨진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풍문의 역사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걸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목도해 보게 된 거죠. 죽음으로서 끝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을 주시고 구속의 영광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선포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없다면 세상의 그 어느 사람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했던 상식을 깨뜨리고 세상의 정욕적인 것, 육신적인 소욕적인 것, 세상에 가졌던 기대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의 복과 은혜만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는 것임을 확연히 체득하게 하셨는데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런 육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명예나 권세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심지어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가서 여러분들이여 내 이름으로 세례 주지 않는 것 참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감격스럽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훈육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모토와 같은 명제인 것을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드러낸다는 것이 참 부질없는 것임을 그는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고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뼈저리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아볼로도 또 바울 자신도 또 베드로 게바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침 이슬처럼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보십시오. 15절 16절에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자기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인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자, 인본주의적인 것,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이 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통해서 너무나 큰 것을 그가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뿐이겠습니까? 동역자였던 아볼로도, 또 멀찍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베드로도, 또 여타 사랑하는 제자들도, 동역자들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고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자 보세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뜻을 가져라 그랬는데, 이 뜻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한마디로 일축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그늘 아래 함께 나오니까 분분했던 사람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과 그 은혜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은 타락하는 겁니다. 예수님 중심에서 벗어나면 그거 자체가 타락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분열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 중심으로 되는 것은 하나같이 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살아보고자 안간힘을 쓰고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높이 바벨탑을 쌓고, 야, 우리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면, 직전에 보니까 홍수로서 사람들이 멸망함을 당하는 예가 있는데, 더 이상은 이제 우리가 멸망함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겠다. 자의적으로 살 길, 피할 길을 찾아보고자 했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악된 인생들은 모여서 하나 되는 듯하면, 사람 중심으로 모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것이 나중에는 우상 숭배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탐식하실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최고 위험한 것이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제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심으로, 그분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예수님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라고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같이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때 비로소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교회가 진솔한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참 생각할 것 같아요. 중심이 빠진 것 같아요. 우리가 뜨개질을 해가지고 아주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데, 요즘은 그렇게 해서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코가 하나 빠졌다는 말을 하잖아요.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틀을 짜놓았어도 코 하나 빠져버리면 술술술술술술 다 풀려가지고, 명작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성이 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교회의 모습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도 사람 중심으로 나가면 실족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고통스러움을 당합니다. 문제 속에 파묻혀가지고 문제 속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됩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적한 문제가 쌓이게 되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세풍 중심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죠. 자, 29절부터 30절,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는 나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자랑할 것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죠. 기초입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그런 상식적인 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이 기본이잖아. 그거 모를 사람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나라와 민족 안에서 전 세계 안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상실하면서 살아갈 때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 생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우리는 돌이켜서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기본에 충실했나? 우리 교회가 기본에 충실했나? 나 자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았나? 이거 생각하면 정말 꽁꽁꽁꽁 얼어붙었던 거 거미줄처럼 막혀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풀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했던 것도 술술술술 문제가 풀려지는데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이 십자가 그늘 아래 가면 쉽습니다. 여기에 안식이 있고 평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성령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